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비도 많이 오고 비 피해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오늘 그 피해 입으신 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이겨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삶에 지쳐서 나왔을지라도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입어서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한 주 잘 살고 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찬양할 텐데요. 우리 제가 이렇게 기도로 또 좀 가라앉게 해버렸는데 또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잘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옆 사람을 한 주 만에 보는 거죠. 또 태연 쌤이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태연 쌤도 오랜만에 오시고 또 아직 안 온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그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팔 이 정도 간격이 나와야 돼요. 옆 사람을 향할 때 이 정도의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번 중일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중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이번에 한번 고3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이번에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손 뻗어주세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이번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마지막으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께, 사랑 주신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네. 사랑 좀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표정은 사랑이 사랑을 아직 못 느끼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또 가득하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제가 갑자기 또 장호쌤이 없죠. 네. 또 한 달 동안 어디 가셨는데, 그 동안 하면서 또 갑자기 이렇게 인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축복된지를 또 오늘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해주는 고백을 할 텐데, 우리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우리 향해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희를 통해서 기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수줍어하는데 여러분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할 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한번. 네. 끄덕여주는 친구 있고 웃어주는 친구 있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반말하면 안 돼요. 네.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수줍음 많은 상태로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많이 어려움을 겪겠죠? 네. 수련회 때 또 신나게 또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또 계속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주님께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또 진심으로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고백한 주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단순한 고백이지만 주님, 엄청난 고백으로 주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예배, 우리 예배자 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주님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로 화답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맛비로 인해서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또 수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병들고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이제라도 자연과 지구를 위해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며 더 큰 재난을 마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정평진 목사님과 또 깊은 찬양을 올려드릴 유빌라테 찬양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과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또 잘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영이 깨어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유빌라테 찬양대 주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신 후에 정평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벌써 수련회가 다가왔어요. 저희가 한 4주 전부터 이제 광고하고 함께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벌써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나오는 마음들이 어떨지 또 궁금해요. 또 한편으로는 오기 싫은데
가야 되는 것 같고 안 가면 다음 주에 일종쌤한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오긴 와야 됐고 이제 목숨을 걸고 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도함 가운데 또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 깊은 또 2박 3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도 즐거웠다면 또 여름은 또 여름에는 여름날에 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죠. 그래서 신앙의 좋은 추억과 함께 을지로 또 중고등부 안에서 좋은 추억 남기는 2박 3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10시 반에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출발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월화수목 4일 동안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나의 제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 생활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그래도 하루에 최소 1분 이상 기도를 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1분. 좋습니다. 1분. 식사 기도를 3번 하는데 식사 기도가 만약에 10초 정도만 돼서 3번 한다면 또 이제 아침 잘 안 먹으니까 2번만 하면 20초도 안 하는 거죠. 지금 1분 이상 기도한다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떠한 것인지 조금 이제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pray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제 동양적인 문화권 안에서 또 아시아권에 있어서의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나의 구하는 바를 아른다라는 좀 점잖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도에는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기의 신성, 신과의 나의 연결 접점들을 발견하는 통로도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소원을 알리는, 그래서 사실 초월적인 존재에게도 나의 기도를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대 혹은 나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도 사실 기도의 일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절대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거나 혹은 나에게 준 복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초월자에게 전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내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기도라기보단 대화, 표현,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나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내가 실존한다고 인식하면서 말하는 것은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대화, 눈에 안 보이고 느끼기 어려운데 내가 있다고 믿고 하면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전통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묵주 그리고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이제 바오로딸이나 가톨릭 성지순례 혹은 이제 구산성지 혹은 이제 또 절두산 순교기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그 수비니어 샵에서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묵주도 종류가 다양한데 기도할 때 쓰는 묵주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를 손에 걸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뭐 이거를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이런 걸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도할 때 전통에서 뭐 이제 뭐 천주교는 이런 식으로 발전했지만 우리나라 개신교인들도 기도할 때 전통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깍지손 끼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수상하죠. 뭐 이제 제가 이제 금요밤 기도회나 여러분들 이제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합장하면서 기도하면은 조금 오해스럽겠죠. 저 목사님 좀 약간 폭넓게 공부를 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인도에서 신학을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를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가르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나 잘못 뭐가 맞는 건 없어요. 맞는 건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특히 어른들, 장년층이 기도할 때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 예? 오, 맞아요. 그 굉장히 되게 몸을 앞뒤로 할까요? 양옆으로 할까요? 맞아요. 기도할 때는 앞뒤로 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막 주여 막 하고 놀랍게도 찬양할 땐 좌우로.
할렐루야 막 찬양하세요. 그래서 약간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이제 몸에 성으로 긋잖아요. 약간 우리 개신교는 몸으로 이게 좌우 이렇게 종횡으로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아닌가. 가톨릭이 요거 하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 기도할 때 나를 이제 종으로 이제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 수직으로 하나님과 연결하고 찬양할 때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는 없겠지만 한국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놀랍게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의 그 문화를 우리가 답습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나중에 금요밤 기도회나 뭐 주일 예배나 오후 찬양 예배 오면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볼 텐데 그런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종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개신교와 천주교 외에도 이제 라마 불교나 불교, 라마교라고 하죠. 라마교나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가부좌를 들고 가만히 앉아서 손을 단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명상, 메디테이션에 좀 더 가깝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의 이제 초점은 이제 나를 부인하면서 초월적인 존재와 하나 되는 이제 신인합일이라고 하죠. 신인합일. 그래서 사실 불교는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내가 미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을 수행해서 미륵이 되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을 이제 수련을 하는 거죠. 수련을 통해서 신적 존재에 도달하는 거. 다음 이제 라마불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불교가 되겠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는 불교 신자들은 사실은 이런 불교의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뭐 1000배, 3000배 또 이제 방석 깔아놓고 목탁 비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제 펼쳐서 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방식을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기도하는 바는 확실히 다른 거죠. 또 다음 보여주세요. 또 요가 인도도 물론 불교가 있지만 힌두교가 좀 더 강성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힌두 문화에서는 고행, 금식 막 자신에 대한 뭐 육체적인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적으로 나를 불편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와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또한 믿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도에도 참 종류가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 무속에도 보면은 기도에보다는 비는 거죠. 거의 이제 이제 신수라고 하죠.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제 끈 같은 거 달아놓고 비나이다 물 떠놓고 기도하거나 샤먼으로 불리는 이제 무당들이 이제 신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귀신이든 이제 몸에 들어와서 대변을 해주고 또 그 앞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다양하게 이 기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기도가 물론 다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비나, 깍지를 끼나, 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거나, 이렇게 단전에 모으거나, 뭐 다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바라보는 기도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존재, 특정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은 똑같이 끝납니다. 뭐로 끝나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Jesus name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도 다른 언어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다 똑같아요. In Jesus name이라는 걸 꼭 붙이고 Amen이라고 마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조건점이 있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조건부고 나머지 내용은 나의 간구가 됐던 나의 괴로움이 됐던 소원이 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 내용이 담겨지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내가 기도한다라는 인식부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주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하나 온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문자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안전 문자였어요. 안전 문자였고, 신한카드 고객님 5123 카드 신청 접수, 회원인 신청이 아니시면 신고 요망, 상담 1522-3740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 카드를 이제 발급한 것도 없어서 제 사모한테 물어봤죠. 내 명의로 카드 발급한 게 있냐?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전화를 했죠. 카드 발급한 게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지금도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전화를 해서 했는데 신한카드 고객사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닐라 신한은행 지점에서 카드 발급 요청 내용이 있어가지고 본인 확인 부탁한다 해서 제가 앞에 주민번호 앞번호랑 제 이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번호 얘기하고 이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내역이 확인돼서 이걸 정지해 드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정지해 주세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제 핸드폰에 스파이 앱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돼서 원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걸 동의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깨림칙하더라고요. 신한은행이 이 정도로 구리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점심 식사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1시간 뒤에 전화하겠다. 지금 굉장히 이거 급하다. 난 점심을 먹을 때 달인을 만나다 몰아보기를 보면서 먹어야 돼서 1시간 뒤에 전화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봤죠. 이 번호 그대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한은행에서 이거 쓰지도 않고 또 이러한 스미싱 문자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깜하더라고요. 이제 목소리도 되게 젠틀한 아저씨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전화를 굉장히 유수하게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놀라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사모한테도 이런 문자 왔었다. 근데 사모도 거기랑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사모도 똑같이 그 계좌에 이제 발급됐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게 스밋이라는 거 거기서 느꼈는데, 뭐냐면 이 문자는 저에게 온 거고 이 문자 내용을 사모에게 전달했는데 사모도 똑같이 계좌가 발급된 내역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제 계좌가 개설이 돼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걸 사모한테 알려줬는데, 사모 이름이 전지현이죠. 전지현이란 이름으로도 개설이 됐다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이 루틴을 갖고 다니는 거죠. 무작위로 발생해 놓고 걸려 들어오면 이 원격으로 탐사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계좌 정보를 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의 인증 절차라든가 저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사실 이게 하나 넘어가게 되면 제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실제로 60대 어머니가 이런 스미싱 문자에 사기를 당해서 평생 동안 모은 1억 4천만 원을 단 10초 만에 다 빠져나가는 거죠. 10초도 안 돼서 대출이든 계약으로 됐던 1억 4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연동되어 있는 모든 계좌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 바로 핸드폰에 등록된 명의를 스미싱 업체 그 사기꾼들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개인의 모든 권리를 대행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핸드폰을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예전에는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방식들이 현금을 나르게끔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택시 기사님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뽑는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핸드폰을 무력화시키고 핸드폰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서 그 권한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려는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에도 그게 동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없이 그냥 뭐 상관없는, 내 인생에 상관없고 부담만 주시는 분으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복, 지혜 등등등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쉽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과 똑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기 때문에 부모님께 어떤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오면 뭐예요? 엄마 배고파요. 오늘 점심이 뭔가요? 저녁이 뭔가요? 내일 아침은 뭔가요? 근데 또 배고파요. 그러면서 계속 밥을 먹고,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요? 내 치마 어디 있어요? 내 자주 입는 그 초록색 티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찾을 때는 없는데 엄마가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 양말이 여기 있잖아. 엄마는 다 찾으면 다. 저기 있네. 그러면은 내가 찾을 때는 안 보였는데 엄마가 말하면 다 나오고, 엄마가 하나만 들추면 바로 그 밑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엄마는 대단하죠. 아빠도 대단하죠. 아빠 그냥 거실에서 눈 감고 TV 틀어놓고 눈 감고 자는 것 같지만 TV 딴 거로 돌리면 아빠 안 잔다. 그러면 아빠는 대단한 분이에요. 눈을 감고도 TV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엄마 아빠를 우리가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잖아요. 집에서 막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막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부담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편하고 내 주변에 없으면 갑자기 불안해고, 있으면 좀 지겨운데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것과 같다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친구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오늘 급식에서 너무 질이 떨어진 것 같아서 급식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혹은 오늘 학원 가는 버스가 놓쳐서 힘들어요. 혹은 학원 가는 날씨가 너무 구려서 힘들어요. 여러 등등등 우리 내적으로 수없이 겪는 갈등들을 그냥 그걸 욕 한마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뭐 시읒 비읒 이런 거 있잖아요. 날씨 진짜 시읒 비읒, 진짜 저 시읒 비읒 하면서 욕으로서 모든 상황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응어리진 갈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힘이 되달라고, 위로를 해달라고 간구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졸려서 죽겠어요. 아무튼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 기도가 없어도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그 릴스에서 이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아내가 나한테 말을 걸도록 하는 비결, 그런 거 아세요? 릴스 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 아내랑 그렇게 크게 싸워본 적은 없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남편이 크게 하는 법은 그 냉장고를 열고 잼통 있죠, 잼 통조림 이런 거 뚜껑을 꽉 닫아 놓는 거예요. 막 열어달라고 하려고 꽉 닫아 놓고, 이런 거 전구 있으면 살짝 돌려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기 같은 거 그 뒤에 고리 같은 거 빼가지고 물 안 내려가게 해놓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부 싸움 했을 때 말을 하기 싫은데 이 잼이 안 열리니까 열어달라고 말할 거고,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안 켜지니까 전구 좀 봐달라고 할 거고, 또 변기 내리는데 물이 안 내려가니까 변기 좀 봐달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을 걸도록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뭐가 불편한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기도라는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주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배경에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막 여러 가지 미사여구 말고, 진짜 하고 싶은 말, 포인트를 담아서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대표기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미사 요구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막 나는 저런 장로님처럼 저런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기도할 수 없어. 막 원근각처에서 모인 성도들을 대표해서 온 인류를 지으시고 막 역사의 주인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막 이런 말 모르는데 나는 그런 기도 못 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괜찮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의 모범 샘플로서 롤즈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 기도를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를 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고 주문으로서 마치 어떤 스펠처럼 이걸 외우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교회에서도 회의를 마칠 때 이 주기도로 많이 마치죠.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는 신호인 거죠. 회의가 끝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입술로는 주기도를 주문처럼 외우지만 회의가 끝났으니 빨리 내려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는 결단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주기도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마치거나 그냥 심심할 때 누가 대표기도 하기 부담스러울 때 주기도로 마칠까요?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는 곱씹으면서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1번입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내가 있는 곳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같이 또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이 연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이제 앞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먼저 아뢰었다면 그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 또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또한 용서를 위한 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그 다음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배운 대로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이거대로 하면 사실 모범이지만 사실 주기도 문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핏방울이 땀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이 잔을 나를 피해가게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에게 그것을 유예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주유소에 가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유소에 가서 그 기름 뚜껑을 열고 이제 주유구에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이거 끝났으니까 주유건을 자기가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나 이거 뽑아서 저기 끼우는 거 하고 싶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쌩하고 울더니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거 기름 다 넣은 거 이제 기름도 안 나올 텐데 저거 그냥 넣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름이 눈이나 눈높이가 이 기름 빼는 게, 어른은 손이 밑에 있으니까 튀지가 않지만 아이는 이 눈앞에서 이걸 빼야 되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아이 안전을 위해서,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즉 아버지는 아빠 이것도 안 해주냐, 이거는 해줘야지, 이거는 해줄 수 있잖아,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세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예리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줄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길 결단하오며 이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선포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힘쓰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이번 주 폭우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그 유족들과 또한 수재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